평안함이 없었고 참된 기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바삐 사는데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혼잡한 마음으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젊은 시절을 10대,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다가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때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고 죽자. 그래서 망미동에 있는 우리 큰형님이 망미동에 계실 때에 망미동에 있는 교회를 내가 혼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드리고 나왔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직동에 와서 교육대학 앞에 애광교회에 가서 예배를 3번째인가 그때가 교회 3번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냥 땅바닥만 보고 눈물을 그냥 줄줄 쏟았습니다. 1시간 내도록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이후로 첫 번째로 제가 받아지는 게 마음에 오는 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성경이 진짜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쁨이 마음속에 그렇게 갈등과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 어지러운 생각, 술에 쩌들고 생활에 쩌들고 환경에 쩌들고 돈에 쩌들고 막 그렇게 어려웠던 머리가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기뻐지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어디 직장을 좋은 것도 구한 것도 아니고 생활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한지 이게 천국이라는 것 같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쁜 생활을 언제쯤 내가 주일이 될까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도 내 교회 가고 싶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주중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일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찍이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주실까?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제일 앞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신앙이 계속 유지를 되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오늘 또 주일이가,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게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니까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때로는 가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막 처박힐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처박힐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처박힐 때가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내가 결국은 보니까 신앙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저는 거지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거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부자가 되었어요. 제 입은 옷을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옷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입고 있고, 몸도 보십시오. 제가 육체와 마음이 다 병이 들어서 찌들었던, 완전히 찌그러진 얼굴로 살았었는데 지금 화나 안 합니까? 이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겨울에 점퍼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1년 내도록 얄궂은 점퍼를 하나 입고 다니다가 우리 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옷도 많아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저보고 많이 뭐라 하거든요. 많이 뭐라 해도 이뻐 주겠어요. 오늘도 전도하러 사람들 가자니까 당신이 갔다 오라면서 얼굴에 뭐라 하는데도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혹독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윗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가 너의 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집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너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니까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었어요. 그런데 너가 내 앞에서 이런 나를 멸시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죄를 저질 수가 있느냐, 혹독하게 뭐라 하고 너의 가정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축복보다도 몇백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단지 찬양하고 기도만 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는지도 몰라요. 그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면은 그 은혜를 앉아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입니다. 저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찾습니다. 이게 예수님 한 분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돈도 예수님 안에 있고,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축복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금은 보화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고 애를 들들어 또한 모든 것을 회개하려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안에서 알게 되려 하니. 아멘.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다 버린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그런 신앙 갖고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우리 손자를 낳았거든요. 예뻐요. 이제 일주일 됐는데 자꾸 쳐다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손자가 아무리 이뻐도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내 아내가,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 아내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제일 이뻐하거든요. 잠시가 없으면은 외로운 기분이 들고 보고 싶고, 그런데 제 아내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더 사랑하면은 우상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하는 것, 로마 시민,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어떤 것들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알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은 예수가 가장 좋아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는 나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나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오늘 성도님들 모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또 사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무슨 큰 병이 걸렸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또 손자를 낳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일이 다 합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도 감사하고 굳은 일도 감사하고, 걸어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 새는, 저 참새는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기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참새도 기르시는데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들보다도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돼. 이것이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제 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가다가 며칠 전에 할머니 집사님이 반찬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우리 아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리고 교회 가자. 늘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할머니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엊그제에 카톡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가니까 막 좋은 일이 생긴다. 아빠,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 주변에 좋은 일이 막 생겨. 하나님은 좋은 일이 생기게도 해줍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주십니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교회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를 쩍질렀어요. 그 부인이. 그 옆에서 남편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왜 제 아내가 이렇게 다리를 적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다리를 적지릅니까? 목사님을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가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경찰 생활 30년을 하는데 왕따도 당하고 어떨 때는 출근하기가 싫어서 집에 현관문을 나오면서 운 적도 있어요. 정말 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그리고 질병도 많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병도 걸리고 육체의 병도 걸리고 안 아파본 데가 없을 겁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머리가 탈모가 나와서 머리도 다 빠지고 발바닥까지 안 아파본 데가 없듯이 그렇게 아파도 봤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떨 때로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제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적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려운 일도 있어야 되고 쉽게 풀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1년, 2년을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실에 화초를 방 안에서 화초를 키우면은 화초를 꽃이나 식물을 방 안에서만 키우면은 그 화초를 밖에다 드러내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추위가 닥치면은 온실 안에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은 쓰러지고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은 온실 안에 화초같이 조금만 어려움이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인간관계에서 조금만 섭섭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화초도 밖에서 비바람을 맞고 추운 겨울도 지나고 폭풍우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좋은 식물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걸리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튼튼하고 건강한 자녀로 기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바로 뒤에 설명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저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언제 우리를 아시고 불렀냐 하면은 그냥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불신 가정인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한 달을 나오고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챈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종용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간 아내는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남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지 않게 되면은 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 남편의 말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주일 아침에 아내를 보고 앞으로 교회 가지 마라.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을 줄 알아라. 아내는 이 남편의 성질을, 악한 성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도 이 아내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남편이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이 아내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안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마당에 거적을 깔고 그 위에 작두를 올려놓았습니다. 풀을 쏘는 작두, 시골에 가면 많지요. 그리고 아내를 붙잡아서 쓰러뜨리고 아내의 목을 작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죽을래? 아니면은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안 다닐래? 당신 죽을래? 아니면은 내 말을 듣고 교회에 안 다닐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당에 가겠지만은 당신은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평생 살아야 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당에 가겠지만은 당신은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평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아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이 남편을 보십시오. 이 아내가 예수를 믿자 바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이 여린 사람에는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일만 생깁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으로 하나니 이는 만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내를 통해서도 오고 남편을 통해서도 오고 자녀를 통해서도 오고 이웃을 통해서도 오고 사업을 통해서도 오고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환난은 사람을 참게 만들어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저도 겪어보니까 육신의 질병이 와도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원한 것들이 깎여집니다. 악한 성품, 시기 질투,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깎여집니다.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없구나, 이 땅에 돈도 권력도 지위도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이고 오직 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조금 있다가 이 땅에서 머물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11명의 형님들에게 사막에서 자기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버림을 받기도 하였고 결국은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하고 난 뒤에도 2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요셉을.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입니다. 두 번째 선이라는 것은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일도 알고 2000년 이후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지구의 종말도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심판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누가 태어날 것도 알고 이미 구원받을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작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을 닮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선입니다. 세 번째 선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말해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전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의인 취급을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닮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자식이 병든 것을 보고 고생을 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하나님, 내 자식이 아픈 것보다도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내 아픈 것이 낫는데 내 자식을 죽여서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픈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은데 내 자식을 죽이고 그 죽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누구를 구원했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 자기를 손을 놓고 버리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을 끊고 자기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이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지막 숨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아픈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스스로 죽인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제가 우리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참 때로는 앉아서 울면서 눈물도 많이 흘립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안 자라면 믿음이 안 자라서 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루를 구해보십시오. 이틀을 구해보십시오. 금식하면서 구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무런 격이 없이. 아빠, 내 몸이 아파. 혼자서 기도하면서 아빠, 내 몸이 아파.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저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성품이 안 바뀌더라고요. 개떡 같은 성품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시련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